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아주 크게 다르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라는 말 들으면 뭘 떠오르냐면 먼저 환상을 떠올립니다. 대개 꿈, 그죠? 꿈으로 계셨다,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요, 사실 계시라는 말이 성경에서 더 중점적으로 쓰이는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상의 습관, 관습과는 달리 보다 직관적이고 즉시적이고 순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계시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 성경 강의를 들을 때 주어지는 이해와 감동을 가리킴에 더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각이 있다 하고 지성적이라 하고 사력 있다 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사람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진짜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은혜를 받는데 한쪽은 불쾌도 아니에요.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케이스. 교회 처음 와서 그게 아니에요. 불교인이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영국의 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국회의원, 노예 해방을 부르셨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친구가 누구냐면 당시 영국 총리. 근데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이 총리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 좀 하면 약간 삐딱하게 나가고 본인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좀 같이 가보자 그랬어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를 조금 더 믿음을 좀 키워주고 싶었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갔어요. 그날 윌버포스는 진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이 친구는 자네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가 했더니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총리 정도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부터 한 400년 전, 300년 전 총리면 당시에 그라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시대인데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전혀 모르겠대. 예. 같은 영국말인데 이게 속으로 안 들어오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심령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 이제 다음에 나중에 볼 것인데 뭔 말이냐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뭔 말인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기초 파줬나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땅 파주고 벽돌 쌓아줬나요? 그거 아니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은 말하는 자들이죠.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려주고 깨우쳐 가르쳐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1등 공신은 본인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나 역시도 우리 앞선 선배들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였다면, 물론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다 하지만은 써놓은 계시의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부터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안 봤냐? 아니죠. 율법을 펼쳐보니까 맞더라 그 말이에요. 제사를 보니까 내 말씀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예표했던 그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딱 맞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게 맞더라 그 말이죠. 야, 하나님이 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말씀했던 그대로 복음이 왔고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상을 버리고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가? 우리는 선교사들의 터위라고 하지만 그 선교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베소 3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세대에는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알리셨고 자기를, 어떤 세대는 안 알리셨대요. 어떤 세대에는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서 알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뭐 했는데요? 역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내어서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이들이 안 온 자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들이 맨날 꿈꾸고 말했습니까? 맨날 환상 보고 2025년 5월 26일자 환상, 27일자 환상, 28일자 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 오순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설교하는데 요엘, 시편 막 이 본문을 막 읊어대면서 설교를 했어요. 크게 외쳤어요. 당신들은 도무지 똑같은 성경을 보도 너희들의 주를 못 박아 죽였도다. 누구를 죽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윗도 선지자라. 왕이었는데 선지자라고. 그럼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의 시에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 많아요. 그의 몸을 음배버리지 아니하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더니 보라 이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왜 쓰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 사도들에게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의 글을 읽었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까먹으면 복음을 몰라요. 잊어버리면요. 예수를 잊는 거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뭐냐? 사도와 선지자를 항상 묶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은 옛적의 구약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받은 것이 같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복음이에요. 한 복음. 오리라 한 복음과 온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같은 걸 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됐어요.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왔어요. 온 메시아를 전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같은 환상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이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졌다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 계시가 그들이 받은 환상을 또는 꿈을 나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해한 말씀을 나도 깨달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감동과 같은 이해와 같은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같은 글을 읽어도 제각기 다름인데 성령은요. 스스로 이 책을 쓰도록 감동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면 읽는 자들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 선지자 때나 사도 때나 시인이 쓴 것이나
선지자가 쓴 것이. 자, 여러분, 성령이 친히 쓰신 성경을 성령이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가장 좁지만 안전한 의미에서 계시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넓게 말하면요, 환상도 들어가요, 꿈도 들어가요,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도 포함이 돼요.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늘 그런 것을 쫓으면요, 영적 안전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미혹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글로 확정하여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주신 계시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해요. 성경 맨날 첫날 읽어봐야 뭐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 이런 사람은요, 마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다니요. 확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한 계시의 방법, 성경보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것이 일치된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같은가? 자, 성경 기록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실제로 눈을 떠 보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계시의 영으로서 성령은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놓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눈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보세요. 계시의 영이 없으면요, 하늘을 보고도요, 막다, 이쁘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럼 뭐래요? 하늘의 여호와의 소리를 전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주스 한 잔 마시면서 달다. 뭔 주스가 몸이 좋다는데, 어떤 주스가 어디 좋다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서 뭘 봅니까? 여호와께서 땅에서 당근을 나게 하사 나로 그 즙을 마시게 하시는도다. 그죠? 엊그저께 지금 예수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어제 깜빡 못 봤는데 지금까지 한 반 정도나 봤을까? 반은 못 보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게 하시는도다.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짧지만 아름다운지. 그래서 배웠어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보세요. 가리웠대요. 복음이 가리웠대요. 안 보인대요.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 문제는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마시면 퉁 쳐내고 툭 쳐내고 이렇게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단단해서만 튕겨내는 게 아니고요. 쳇바퀴가 세게 돌고 있으면 튕겨나가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생각이 영이 굉장히 혼미스럽고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튕겨내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알 수가 없대요. 이 세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게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들어올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잠만 와도, 졸음만 와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단어 몇 개 들립니다. 근데 그 단어도 한 20년 듣다 보면 잠 깬 다음에 연결이 돼요. 놀랍게도 그 단어가 연결이 돼. 그래서 혼자 오늘 무슨 설교했는가 보다 대충 짐작을 해요. 그죠? 그러다가 녹화나 녹음된 걸 들어보면 그렇지 맞다 할 때도 있지만 전혀 아니었네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도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 단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혼미한 영이 있으면 전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에티오피아 4시가 왔어요. 이사야서를 들고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죠? 근데 빌립이 가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감동했어요. 가서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버릇이 동시에 그 에티오피아 4시에도 성령이 눈을 열어주셨죠. 깨달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마차 타고 좀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54장밖에 안 봤어요 아직.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믿는다.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메시아 되면 사역을 보고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왜? 자기 죄악을 좋아했어요. 혼미케 하는 영을 따라서, 미혹의 영을 따라서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읽고 동일한 설교를 듣고 이 나라에도요. 전도에다 보면요. 교회 가봤다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즉 설교 들어본 적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신학교도 나왔고 성경 공부도 해봤다. 무슨 제자반을 졸업했니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때가 되면 그런 사람도 많이 적어지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싸그리 모아놓으면요. 이 나라의 절반이 넘을 거예요. 다 모아놓으면. 근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럼 그 많은 배웠다는 거 뭐죠? 누가 전도할 때 거부하는 대답으로 하나 써요. 아 나도 교회 다니면 있죠. 이런 식으로 있죠. 아 나도 그거 안다고.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전도 거부형 멘트죠.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안다는 거냐 믿는다는 거냐? 전혀 아니죠. 그들은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재밌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와 예수님 놀랍다 이러고 갔어요. 재밌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분류할 때 빼먹고 분류하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데 성경을 따르면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여 혼미케 하는 영을 따라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오히려 근심만 생기고 불편함, 부담감, 지루하기만.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떠난 분석한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네, 뭐가 어쨌네 이러는데 사실 내막을 보면 또는 말없이 이런저런 핑계라고 한 사람들 보면 성경이 말해줘요. 성경이. 예? 무지하게 많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 옆에 떠난 사람들 대부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질 나빠서 떠났나요? 너희는 밥 안 준다 해서 떠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사람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전생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다리 저는 자가 있었어요. 안 고쳐줬어요. 아시겠어요?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다 그랬어요. 작은 야고보가 전에 내려온 데 따르면 다리 저는 자예요. 근데 그 다리 저는 자 보고 너희는 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마음에 갈등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아니 주님 그 많은 사람은 다 고쳐준데 나는 안 고쳐줘. 거기다가 나 같은 병신 보고 가서 다리 저는 자를 고치대. 다리 저는 내가 가서 다리 저는 자를 고치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고 갔어. 역사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자기 몸은 절어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안 고쳐준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고쳐줬다고 해서 간 사람은 없대요. 예수님한테 설교 들어올 때마다 급식 주지 않았어요. 굶고 갈 때도 있고 떡을 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떡 안 줄 때 온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미워했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안 고쳐줬다고 떡 안 줬다고 불평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은 없대요. 왜요? 그거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못 받겠다 이러고 떠난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양심적으로 보자고요. 교회에서 실제로 누구는 성질이 더럽고 누구는 성질이 부드럽고 좋아서 약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만 피해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일 지성질을 못 이어서 나갑니다. 예.
높임받고 사랑받고도 거꾸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남을 괴롭게 해놓고도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또 부가적이지만 내가 직분을 받았고 그랬을 때 감사와 은혜와 또한 책임을 다해. 왜? 나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해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서 세워졌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킬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엄마 품에 자랐으면 내가 내 새끼도 자라게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릴 정도로 큰 상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릴 정도로 큰 것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정말로. 모든 좋은 것들을요. 싫다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입니다. 예수님이 뭔 해를 줬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렵다. 그러면 또 오면 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떡 안 줬지만 내일 떡 줄 수 있어요? 오늘은 병 못 고쳤지만 내일은 고쳐올 수 있어요? 모레도 고쳐올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안 오겠대. 왜? 어렵다고.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점수를 위해서는요. 오늘 못 알아보다 내일 가서 배워보자. 선생님한테 따로 오면 찾아와서 물어보자. 그죠? 한 달 댕기면 나올 거야. 학원도 안 가려고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이 멀어서 꽉 이놈의 가신 내가 한 석 달은 댕겨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요. 하루 이틀 보고 나는 못 받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요. 성경이. 그죠? 어제 떡 얻어먹고 오늘 만나의 이야기라니까. 만나를 줄 때는 먹었는데 만나에 대하여 풀어 가르치니까 어렵다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본문을 설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죠.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하면서 깨닫습니다. 설교하면서. 예를 들면 여로보암 당시에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도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말고 왔고 여로보암 저주하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고 내려가다가 북쪽에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왔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식사 대접하라더라. 그래요? 따라갔다 먹고 오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요 설교도 제가 여러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할 때마다 깊어지고요. 제 자신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위한 열심을 봐봐 하면서 저것들 데리고 와 하고 막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사울 때 하나님이 벌을 줬는데 사울 때 벌을 안 주고 다윗 때 벌을 줬어요. 사울이 죄진 걸 왜 다윗 때 주냐고. 같은 집안도 아닌데.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했어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라 할 때 안 죽이고 네가 멋대로 살려준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왜 또 죽여? 그 피값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울 집안 사람들이 7명 목을 달았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줘. 하늘문을 열었다 했어요. 이것도 왜 그러지? 아니 하나님이 사울이 잘못한 걸 사울한테 물어야지 왜 사울 죽고 난 다음에 다윗 때 물었을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2번인가 3번인가 설교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한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요만큼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을 말하고 뒤를 못했다면 할 수 있겠죠. 또 1층을 말하고 2층을 못했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저 기하 깊숙이 보화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면 그걸 캐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겁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우리도 읽다 보면 10번 읽어도 그냥 밋밋하게 가다가 어느 날 가슴을 딱 집어서 주여 가슴이 정말 뜨겁게 달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안목도 열리고요. 깊이가 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시의 영이 더하사, 왜 계시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기차 바퀴가 기차 레일을 떠나서 걸러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똥통에 빠집니다. 누구 다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양도 더하시고 깊이도 더하시고 정확도도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시는 것에 시작점이 있어요. 알기 시작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 그리고요 장수해 갑니다. 계속 커갑니다. 계시의 양과 질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신앙에 있어서 항상 어린아이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장사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훈련으로 장사하냐? 그거는요 부수적이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짐으로써 장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 끌리면요 어린 아이도 못 돼요. 태어나지도 못해요. 아니면 잘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믿음에 큰 손상을 입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날마다 장사함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구원의 최고봉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 계시의 영을 받은 자의 할 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장 17절을 다 읽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으니 나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옵고 주의 말씀의 향기로 그 향기가 시작된 곳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추소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편즉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